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핵심 세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읽었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창세기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구별된다고 말한과 동시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태초의 말씀이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기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셨기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말씀 함께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러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태초에 존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존재했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태초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빛에 대해서 반응할 때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빛을 비추기 전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기쁨인 것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빛을 비칠 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자도 인간에게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순간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잠시 기쁨을 주고 잠시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비추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희망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입니다. 이런 육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육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잠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 절정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사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4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